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 제목처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 난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 할 때는요, 구원에 대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특징이 자라요. 그리고 특징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계속 확인해 가야 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 또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또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나타난 삶의 열매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말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 말이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사람을 자꾸 살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사람,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사람 보면요, 굉장히 말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꾸 힘들고요, 남도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죠. 여러분, 제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선교 갔을 때 대학을 방문했거든요. 여기 보면 가톨릭 신부를 배출하는 신학교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보이십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됐대요. 이게 지금 가톨릭 신부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럼 원죄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내가 보면서 그거 가져왔습니다. 이거 영어, 스페니시, 각 나라 한국어로 다 번역된 거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요, 원죄 없단 말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마리아를 그리스도 수준으로 올려놓고 이제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들 절대 숭배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숭배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황금지대 가운데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실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제일 사각지대, 우리 차를 타고 가면 옆에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오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이 오는데 이유도 모르고 고통, 노예, 전쟁, 멸망, 포로, 완전히 이제 속국될 만큼. 그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모른다, 그리스도 모른다 할 때는 이런 속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낸 여러분이 언약 잡고요, 우리 자신도 치유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유일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질병을 허락하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고통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
이유가 뭐냐 할 때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요,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배 없이, 나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또 너무 잘 살아가요.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필요 없냐? 가닥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탁탁 치면 그때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눈에 한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안 보내셨습니다. 누구요? 예수로요. 석가, 공자, 마호멧, 마리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정말 부를 때에 응답받는 겁니다. 이 치유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절대 서밋으로 세워주는 영적인 부분에, 정치인이, 경제인이, 어떤 엘리트 성공자 못하는 일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이 여호와 이름, 만물이 복종한 이름,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에게, 그 가정,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각인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된 것과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다릅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 잘 압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건 아는 거 알거든요. 서로가 다 알아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아냐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슬렘 믿는 사람 보고 이제 전도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알라 잘 알죠. 유일신이거든요. 알라. 그 내가 이런 물어봅니다. 알라가 그럼 당신을 아냐? 당황합니다. 알라가 자기를 몰라. 당신 알라 모르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 알아. 그리스도 나 알아. 주님 나를 기억해. 알아. 성경에 나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인시키라니까요. 안다가 아니고요. 이게 내 속에 완전히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내리는 방법이 문제와 사건입니다. 신앙이 평안한 중에는 내 신앙을 잘 몰라요. 근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 보면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불신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위기와 핍박과 환난과 갈등 오는데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신앙의 축복이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와 보면 고백이 달라요. 말이. 그래서 삶의 체질화되도록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어떻게 되지? 나 큰일 났다. 그럼 계속 당황할 일만 벌어지는데요. 근데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줄 알고 허락하시는가 보다. 감당을. 난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전도는 나에게만? 다른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만 그러지? 내가 뭐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 바뀌었어요.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끝까지 전하라고, 변하지 말라고, 계속 인생의 여정 속에 문제, 사건 가지고요, 나를 계속 달아봐요. 정말 전도하는 게 맞냐? 네가 아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 그걸 나를 하나님께 자꾸 달아봐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그게 네한테 정말 맞냐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설령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거는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정답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낸 사람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노예에 대한 부분을 나옵니다. 구약시대. 노예를 이제 데리고 살잖아요. 6년을 살다가 7년째는 풀어줍니다. 노예는. 자유의 몸을 줘요. 근데 이 노예가 7년째 자유를 주는데 저는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영원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고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냥 말에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인, 자기 종이니까 자기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은 특징이 뭐냐? 복종입니다. 종은.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시고 잘 말씀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남들에게 표현할 때 주의 종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밖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주의 종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낮춰서 부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요. 그리스도가 완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이신 겁니다. 바울에게요. 누구를요? 디모데 같은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가 바울 아들 아니다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진짜 복음으로 난 아들. 6년 반이나 디모데를 세워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된 계기가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유대인에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유대인이 돌을 쳐가지고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체 버리는 그 성 밖에 바울을 던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이제 눈 떠보니까 살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 제자, 어떤 것도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 돌로 머리를 쳐가지고 죽으라고 던졌으면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 얼굴이 막 엉망진창입니다. 돌 맞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볼 때 이 죽었어. 죽었다고 판정을 했으니까 버린 거죠. 근데 눈 뜨자마자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가지고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고 세워가지고 마게도냐 갈 때 데려갑니다. 그거는 인격이 훌륭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찬양을 볼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냥 노래 부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이럴 때는요. 그리스도께 생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생을 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인 겁니다.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실로아노, 실라, 의사 누가 이런 좋은 목회자, 목회 제자들요. 의사, 전문인들 이런 사람 붙이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됐는데 마게도냐, 빌립보 첫성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 다 붙였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이 네 사람에게 다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 숫자냐? 아닙니다. 4명 갖고 지구를 다 움직이는데요. 그리스도의 생을 건 종 바울 통해서 핑계 없이 이유 없이 정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을 거는 4사람이 딱 한 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앉은 이곳까지 사실은 전달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에게 함부로 말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성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성도 연약하다 말하지 마세요. 성도가 이상하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주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성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상하다 말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 말 막 지적해가지고 나갔다. 그 사람은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 마지막 교회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당 가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신천지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리스도 듣는 자리에 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오래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진짜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려면요. 이런저런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른 말을 다 해버리면 바른 말 할 수 있죠. 근데 바른 말 해갖고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20년간 전도하면서 바른 말하고 말했는데 안 살아나더라니까요. 맞는 말인데 언제 살아나냐? 복음을 계속 강조할 때 그리스도 괜찮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면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리스도 붙잡으면 치유될 수 있어. 그리스도면 회복될 수 있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도 일어나고 용기도 얻고 치유도 받고요. 어느 날 딱 서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싹 다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는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교회로 오게 된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만 있습니까? 오늘 감독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목사님을,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표현하죠. 직분은 뭐 어떤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간에.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집사 이렇게 나옵니다. 직분을 맡은 이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의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는 결과가 평안함이 옵니다. 삶이 평안해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있거나 뭔가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만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죠. 그리고 뭔가 삶이 안정이 안 돼가 이상하게 흥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깔아앉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중재하면 상관없이 와서 무조건 이유 없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부분에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할 역할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데 방해된다, 그거 다 없애면 됩니다.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는 다 없어요. 그걸 누군가 이야기하면 뭐 이게 은혜 받는데 좀 방해된다, 다 없애면 됩니다. 은혜 받는 부분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 행복하고 편안적으로요, 다 만들면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기 편하고, 그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일 중심으로 가면 큰일 나요. 일은 주셨기 때문에 직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은혜 없이 일을 감당하면요 몸이 망가져요. 몸이 지친다니까요. 한계 와요. 제가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에. 적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교회 전도사 하면서 한두 개 한 게 아닙니다. 주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을 20가지 넘게를 혼자 다 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와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에게 장로님께 부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께 부탁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청년들을 자꾸 세워가지고 청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알게 만들고 이해시키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요, 은혜 없이는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한다? 쉽지 않을걸요. 제가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되게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되게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어 보이는 건 하나입니다. 그냥 나한테 만약 하루만 주어진다면 나 그냥 계속 자고 싶어요. 그것만 그러고 나머지는 힘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안에 나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설교 뭐 해야 되지? 제목, 본문, 그 다음 주 뭐 해야 되지? 이게 밥을 먹어도 그렇고요.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고요. 어디 다니면서 항상 제가 어제
이렇게 재미난 걸. 제가 이번 주 설교 주제가 일부가 꽃길만 걸어였잖아요. 그걸 또 해가지고 카톡에 올리고 집 앞에 이제 벚꽃이니까 이렇게 가면서 찍었죠. 너무 예쁘길래 내가 그럴 일을 하면 그거를 걸어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벚꽃하고 내 인생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남들은 돈 내고 구경 온다는데 우리 집은 다 옆에 다 있거든요. 나는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와이셔츠 맡기로 간다고 세탁소에 가는데 너무 좋은 거죠. 내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와이셔츠 맡기로 이제 한 30분 가야 되는데 운동삼아 가길래 이거 찍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 카톡 올렸죠. 다 좋아요 댓글 올려. 그거 올린 거 기다린 것처럼 다 좋다고. 그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밤에 어제죠. 아내하고 이제 산책한다고 가는데 그럼 매번 돌았어요. 제자리한테 돌았는데 또 가는데 꽃길만 걸어요. 우리 이렇게 적혀있다. 벽에. 나 그거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래가 야 설교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벽에 이거 누가 이걸 만들어놨지?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다녔는데 그거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딱 찍었죠. 올렸더니 저 경기도에 있는 랩런트가 좋아요 눌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야 다들 꽃길을 걷고 싶은갑다. 되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힘든가? 근데 참 이번 주 설교 제목 잘 잡은 것 같아요. 설교 들어보면요 진짜 용기 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이 뭐냐 할 때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꽃길입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다른 건 꽃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진하게 이번 주에 이야기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는 분들이 참 힘들구나. 교회 와서 행복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용기 얻고 싶고 된다고. 그럼 내가 와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되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긍정이거든요. 복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답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괜찮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요 똑같은 말이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자녀 손대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맞는 말인데 절대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이거든요. 계속 듣는데 신기한 건요. 계속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을 딱 볼 때요. 기다려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는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다릅니다. 내가 계속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자녀를 딱 볼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 바꿀 수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면 되지.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아이거든요. 남편이거든요. 우리 성도거든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개인, 단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마지막에 비참했어요. 로마 10명 왕자. 침대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객사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기도하고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 랩런트들 키우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광양복음교회 진짜 전도하고 선교도 선교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세워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도록 배경대 해주고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 나이에 이래저래 하겠습니까? 우리 영화 필요 없습니다. 랩런트만 일어나가 전도자가 된다면 진짜 전문인들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막 행복하게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기능 가지고 탤런트 가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예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딱 지르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야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네. 저 사람 보니까 완전 그리스도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리스도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계속 집중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교인 집중 새벽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 그럼 내일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그러면 주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있습니다. 이틀 참여하면 일주일 다 참여한 겁니다. 완전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이틀만 참여하면 치킨이 밤에 쏜다. 먹고 싶은 치킨. 전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집사람 몰래 먹었거든요.
담비 모르게. 우리 3명만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내가 쏜다 했습니다. 2번만 참여하면. 2번만 하면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건 지나갔고 주일하고 월요일만 참여하면 돼요. 정교인 집중 새벽. 이때 이제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성령께서 주신 그 권세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흑암 아수르군사 18만 5천을 멸던 그 능력의 천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활동합니다. 예수 이름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심부름 시킬 때 천사를 다 보냅니다. 흑암 꺾고 닫혀진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건강의 문, 경제의 문 다 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옥문이 한 것처럼.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2번째는 성도들을 이제 집중되도록 만드는 게 결국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모들입니다. 개인화시키는 거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최고 장점이 뭐냐, 강점이 뭐냐, 개인화대로 돕는 거다. 전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개인화. 개인을 세우고 개인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응답받도록 전도가 되도록 세워가는 그 사모를 우리에게 최고 강점이고요. 어디에 가서 이야기해도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개인화에 최고 가는 메시지, 내용, 방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만 저 응답 올 때까지 계속 이제 체조로 만들면 됩니다. 20년 해봤거든요. 20년. 제가 결론 내서 말씀드린 개인화만 된다? 그럼 현장화, 제자화, 전도와 교회 다 따라오는 겁니다. 개인화만 되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고 응답받고 그 응답 가지고 가서 사람한테 말하는데 살아난다. 개인화된 거거든요. 그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시라니까요. 잘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나라 안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어떤 체질이 치유 안 된 부분이 나오니까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화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매월 저 나름대로 집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매월 집중 캠프를 저 혼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를 전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생명부활 초청입니다. 그냥 부활주일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 부르고 한 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가장 중요한 키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 받도록. 오예배 때 뭐 성경 암송대 신청을 많이 안 했다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당일날 또 맞추는 그런 거 많아요. 손 들고 다 가져가세요. 특히 좀 젊은 분이 좀 많이 가져가시면 안마기는 무조건 어른용입니다. 아이들 안마기 못 가져갑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마기는 어른들만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놨거든요. 어른들이 필요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손 들고 뭐 가로 넣기 뭐 이런 게 있겠죠. 재미나게 그런 것들은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를 했을 거고. 렘넌트들이야 포기하지 마시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품과 많아요. 주려고 저거 한 겁니다. 안 주려고 했으면 그냥 대충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사갖고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에는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받아갖고 성교원금을 내든지 하지. 물건을 사놨더니 안 가져간대. 속으로. 생각이 너무 복음적이에요. 남한테 준다는 거예요. 남 주지 마라. 너네가 가져가라. 내가 그러거든요. 너네가 가져가야지 그거를 팔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내가 그러는데 네. 내가 속으로 우리 애들 너무 복음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복음적이면 안 됩니다. 욕심을 좀 가지시고 내가 오늘 그런 고민하면서 세 개가 너무 어려우면 2개로 바꿀까?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럼 다 할까? 다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장로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가져간다고 2개 할까요? 당일날 결정하겠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불신자 같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당일치기로 외워가지고 손 딱 들고 새신자가 다 무조건 1등. 교회 가는 첫날 상품 탔다. 영원히 안 잊혀지도록 각인시켜버린 거죠. 참 광양복음교회 좋은 교회다.
만드는 거지, 분위기를. 생명부활 초청량.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계속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구역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데 괜찮은데 좀 적게 모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계속 그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흑암을 계속 꺾으면서요. 그게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서 조금 안정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 때 구역별로 특송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구역도 있겠죠. 내 그냥 광양보험구에서 그냥 내 혼자 망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이 나는 징업, 반주 이단비, 바이올린 이한빈, 비올라 이유빈, 기타 이주빈. 우리 가족만 만약 연습이 된다면 1구역 대박 나는 겁니다. 그냥 금요기대의 특성, 물론 망고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빠 저 왜 저러노? 분명히 집에 가면 그럴 거예요. 아빠 뭐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빠 혼자 막 떠들고 있네 막 이래 할 겁니다. 우리 아빠 그거 왜 그러세요? 막 우리 담비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분명히 말이죠. 내 혼자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럼 2구역 대박, 3구역 4구역 5구역 대박, 청년 쫙 10명, 테너, 소프라노, 베이스. 얼마 좋아요. 그때 전혀 분위기가 안 옵니다. 아니 금요일 때도 꼭 이렇게 이래야 됩니까? 아이거든요. 찬양 그런 찬양 분위기에 응답한 사람 나오면 수요일날 간증하고 주일날 오전에 간증하고 이러다가 렘넌트 조금 숫자 채워주면 찬양대도 만들고 오후 예배 렘넌트 10명 찬양대, 렘넌트 찬양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황당했냐면 세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세례 끝나고 딱 옷 벗고 이렇게 준비할 시간인데 찬양대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옷 벗는 동안 여러분 가만히 계시니까 나 혼자 겁나게 이상하게 뻘쭘한 거예요. 이렇게 벗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아닌데 중간에 뭐 특송을 해주면 이게 좀 덜 무한한데 창피한데 여러분 지금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나 지금 너무 이게 찬양대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거. 그렇다고 지금 찬양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대 대신 특송을 만들자 그러면. 근데 갑자기 하면 또 다들 당황스러워하니까 금요기대 조금 연습하다가 주로 오전도 이제 전문인이 계시면 성악하는 사람 성악시키고 반주는 뭐 반주하는 거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저는 제가 이제 너무 그런 게 나 진짜 우리 가정이 진짜 막 찬양하면요 막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쁘실 것 같아요. 아껴가지고 막 하면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다락방 불신자를 살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장례 끝나고 한 주 이제 어제 사역하고 오늘 사역하고 이랬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노예 갔다 온 다음에는. 제 마음에 약간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가 있든 없든 일단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현장에서 기도 계속 되도록 다락방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하나님 제자를 붙여달라고. 나하고 같이 언약 붙잡고 주님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 여러분에게 열매 금방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기도가 되면 됩니다. 기도만 되면 다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편안하게 기도가 되는 중에 불신자 만나면 답 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바울을 보낼지 루데아를 보낼지 야손을 보낼지 브리스게 아굴라 보낼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보내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와 글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도록 제가 교회에서 계속 캠프하면서요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제 방향을 성도들이 행복한 목회를 하면 좋겠다. 나도 행복한 사람으로 목회하면 좋겠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큰 뭐 열매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고 날마다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누가 봐도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화 됐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한번 세우세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자신을 잘 보시면서 우리 메시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